창세기 17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는 것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2절부터 이어서 보십니다. 성경을 펴놓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삶의 본거지를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길고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24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마엘도 이제 13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해야 완전해지는 것입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두었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맨 처음부터 주님께 받은 언약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무엇을 잊었지? 혹은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새로운 이름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가문의 존귀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99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바꾸고 계십니다. 이름의 뜻조차 매우 엄청 창대해졌습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내용이 12장에 있습니다. 심히 번성해져서 너의 몸에서 난씨를 통해 왕들과 여러 민족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오늘 17장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99세까지 존귀한 아버지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기 직전입니다. 약속하신 아들이 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꾸셔야 했습니다. 한 가문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도 충분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심히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번영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목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성공과 축복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는데 막대한
번성이 하나님께 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부터 아브라함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너가 시행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보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뀐 복의 근원인 이 은총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더욱 구체적으로 갱신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대대로 영원히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가족이 되기 원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심히 번성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 땅을 다 주고 그들의 영원한 기업, 즉 유업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9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과 복이 그 후손에게도 적용되기 위해 아브라함의 가술과 그 후손은 반드시 오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나와 지킬 언약이다라고 하십니다. 너희 후손도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가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킬 언약이 되었습니까?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이 할례의 언약을 시행하는 방법과 적용 범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날 아브라함 집안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는 다 포경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며 이 할례가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언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해답은 1절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내용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야 했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확증되었으며 아브라함이 잊었을 수도 있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때의 할례는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 후손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신 그 모든 아브라함의 복, 그 언약에 이 모든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는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속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할례의 가장 큰 의미는 이들이 누구의 소속이 되었으며 누구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증명하는 하나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11절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피를 베는 물리적 행위의 할례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모두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모두 나의 나라의 소속이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나의 자녀들이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이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그들 자신에게 모두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할례의식이 주는 의미는 너와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통치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맹세하고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대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에 불러내어 이제 막 성취되려고 하는 순간의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며 행하여 완전해질 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는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집안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자신의 부르심의 정체성이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부르심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너와 너의 집안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여 너희 소속이 더 이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맨 처음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나그네 인생길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식솔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존귀한 아버지로 99세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이 가진 복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주기 원하시는 그 진짜 복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고 그냥 그대로 만족하며 자기 부르심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섬길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면 되지 하고 그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하며 자신과 후손은 모두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고 있으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며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믿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의 불가능한 그 불가능을 나의 전능으로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했고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의 몸과 사라의 몸에서 너의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너와 너의 가족을 구별해라, 준비해라. 그러면 나의 전능함을 너의 삶에 이제 나타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자녀이며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어갈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아 네가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는 이 이스마엘이 아니란다. 처음부터 내가 너를 불러내었을 때부터 너에게 주려고 했던 진짜 약속의 그 아들은 따로 있다. 내년 이맘때 너희가 그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의 무능에 행하는 하나님의 전능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전능자와 언약을 맺은 약속받은 자이다. 그러니 너와 내 후손은 반드시 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언약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법적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받으라는 말입니까? 개역개정 로마서 2장 29절을 보십니다. 제가 2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단지 몸에 할례 받는 것으로 그들이 거룩해진다고 하였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할례 받으라는 의미는 그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들 외에도 구약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생명이 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는 내용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내용이 넘쳐나게 많습니다.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 구약은 몸의 할례를 행하며 마음에도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완성된 새 언약 아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할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율법에 속한 조문은 우리에게 더 이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옛것을 지나 더 높은 차원의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마음에 할례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너와 내 후손은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복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죄인이었었는지 깨닫지도 못한다면 이 복음은 당신에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만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자녀, 즉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고 당신의 삶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그런 당신을 하나님은 마귀의 왕국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죄값, 즉 마귀의 노예요 포로로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출해 올 수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값을 내어주신 것이 어린 양 예수의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왕국에서 당신을 건져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며 더 이상은 마귀 왕국의 마귀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왕국의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마귀의 왕국에 속했던 마귀의 법대로 이 세상의 법대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30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즉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을 받아들여 오직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만약 종교적으로 이러저러한 교리를 머리로만 믿고 끄덕끄덕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엄밀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은 믿지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저 몸에 할례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이 거룩해졌다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생각이 변화되고 반드시 그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삶과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 그를 불러내셨고 언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부르심과 그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다 알지 못한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와 너의 후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너희와 언약한 언약의 성취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직 모르신다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수천 번 읽으십시오. 수천 번 읽으시면서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신명기 30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할례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예비하셨는지 깨달으실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나의 삶에 가져오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합법적으로 나에게 가져왔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만 그 복이 내 삶에 적용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복은 원하지만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제쳐두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애쓰시면서 단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복이 오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음란한 아내처럼 두 남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추구할 수준이 아니고 그것은 특별한 사역자들만 추구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고 나는 별로 욕심도 없어요. 그저 돈 많고 잘생긴 사위를 얻고 싶을 뿐이에요. 내 며느리가 학벌과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저울질 당해서 그 믿음의 질량이 부족하다면 당신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회개하십시오. 또 어떤 그리스도인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 그런데 나의 배우자는 얼굴과 몸매가 연예인처럼 빼어나야 된다. 나의 특별한 취향이 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돈이 많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치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우자를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스럽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에서는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회개하지 않은 채 자기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여도 다가오는 환난을 통과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곧 환난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에 들어와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종교인들은 양과 염소처럼 분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법적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의 삶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너가 심히 번성하리라. 너의 이름이 창대해지리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도리어 저주하리라.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